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다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아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 살아가기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해야 할 것으로 기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시우스입니다. 에피우시오스. 뜻은 생존을 위한, 필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육의 양식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양식만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나 떵떵하게 막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은 아님은 확신합니다. 배 터지게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창고 안에 넉넉히 쌓아두고 사는 삶, 그러한 삶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굴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해야 할 것이
내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부의 정도의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현재 가진 재산이나 소유가 많거나 반대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가난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회사,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다고,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여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잘 풀리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복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면, 성도님들이 없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면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자립 교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이 소란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구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육신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배고파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육신만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 또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의 배고픔과 영의 갈급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육으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인하여 육으로도 영으로도 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자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더 이상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모으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 내게 필요한 것들만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영을 위하여 십자가의 밑으로 나아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에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두 번째는 용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합니다. 중함도 가벼움도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또한 죄가 많고 적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손해 같아 보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여 내가 지은 죄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정말 별개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용서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이 있기에 이렇게 용서를 해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를 핍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매화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늘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기고 싶다면 기도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농담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용서하는 것 참
어려워합니다. 저도 저를 생각했을 때에 저의 가족에게 또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생각을 하면 정말 용서하는 것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품을 인간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길 바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글쎄 어떻게 나한테 그러한 일을 하며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태반인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각자가 행동이나 말로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 또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모든 죄악들을 갚아주는 것이죠. 죄 없다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진짜 꼴보기 싫다 하며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기도하며 구해야 할 마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러한 것을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들인가 아이를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간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것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마지막은 시험과 악에서 건져냄을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시험의 뜻은 역경과 유혹의 의미가 더 올바르죠. 즉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으로, 드라마를 좋아하면 드라마로, 운동이면 운동, 책이면 책으로,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끄집어내려 하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마음을 더 세상에 향하도록 기울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혹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하거나, 또한 가족이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거나, 회사에 일이 있다면 나오라고 하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나 볼거리가 나오면 밤을 지새워 보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게임이 발매되어 게임을 하다 보면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어릴 적 제가 그랬었습니다. 닌텐도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밤을 지새워가며 게임을 하고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커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여 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내가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유혹하는 것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은 운운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세상은 모습을 바꾸어 도리어 공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박해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은 언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몸과 영혼을 지킴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12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과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오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것도 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안에는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세 번째,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늘 영과 육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구하는 것이 아닌 나그네 되어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